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시간에는 교회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아래 선택된 모든 자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리스도 아래에서 교회로 하나로 모아졌고, 과거에 이미 모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모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정확한 명단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정확한 명단을 알고 계세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땅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보편교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부르죠.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에 있는 모두가 무형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형교회에 있는 인원들은 모두 유형교회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기관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구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는 관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에는 질서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신없이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실 때는 질서 가운데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 가운데에 교회의 질서와 정치라고 적혀 있고요, 박스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일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실 때에는 반드시 무질서가 아닌 질서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도 모두 질서 가운데 차분차분하게 모두 행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정치이며 또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치와 직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질서 있게 행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정치와는 전혀 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것은 정치 목사와 같은 아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의 복음을 사용하고 교회 이름을 사용하였던 많은 그릇된 사람들의
사람들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반대편으로 오히려 아예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는 결코 정치와 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이요,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작게는 어떠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 공동체를 옳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예요. 어떤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러한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질서 있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아주 건강하게 정치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치를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정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치는요, 세상의 정치와는 다릅니다.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격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정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정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정치 체계 아래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정치 체계 아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정치 체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강연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1페이지에 두 가지 정치 체제라고 박스 아래에 있고요, 그 아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정치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정치 체제입니다. 교회는 영적 정치 체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으로 영적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다스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으며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와 교회의 회원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늘 두 가지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영적인 정치 체제가 더 중요하며 이 영적인 정치 체제가 본질이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질서를 지키는 정치 기관이지만 그 질서가요, 개인주의적인 질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질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우리 국가의 이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는 질서가 우리의 정치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우리는 구현해 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질서를 가장 잘 보여주고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요, 결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개혁하며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치 이념이나 체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질서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직분을 통해서 구현해 내십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는 직분으로 구현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의 강의한 2페이지에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보편교회에게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이것들이 그 목적에 효과 있게 하셨다. 신앙고백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보편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세 가지의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예. 고백서의 밑줄을 친 부분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시는 보편교회에게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이것들이 그 목적을 효과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과 규례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하나님의 표지로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선 교회의 직분을 보시면요, 우선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 직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직분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의 목적,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뭐라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봉사의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성도가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며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목표치를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장성하게 성장해야 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박스 아래에 있는 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질서 있는 기관이며 이런 교회의 질서는 직분자를 통해 구현되는 영적 질서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분자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권위, 그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권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 즉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들은요, 결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 심지어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면은 우리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장로나 권사나 되면은 이제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이렇게 해갖고 안수집사 얼마 암묵적으로 헌금을 하게끔 강요하는 그런 문화도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나 비품을 충당하고자 이제 사람을 뽑자,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분자들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자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나온 것, 혹은 투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말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인기나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밖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와 사도를 직접 만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들을 부르셨죠. 안디옥 교회는 또한 어땠습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혹여나 자신들이 성령님을 거스를까봐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웠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직분자들의 권위는요, 철저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가진 권위가요, 그들의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파생적인 권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의미에서 흔히 보게 되는 계급적인 권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주어진 권위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파생적 권위예요. 그러므로 직분자가 스스로 그 권위에 취하고, 그리고 착각하면서 혼자 빠져서 그 권위에 마치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분자도 동일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 스스로가 마치 자신이 본인은 성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자신은 특별한 성도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정체성은요,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라는 정체성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장로, 목사, 권사, 집사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를 따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라는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성도인 것을 까먹고, 혹은 자신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요, 세속적 의미에서 계급적으로 높아서 섬김을 받고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고 내가 특권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취한다라고, 내가 이 직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직분자의 권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권위에 대해서 단순히 직분자로 뽑힌 사람만이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온 교회가 이러한 생각을 공유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표를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뽑혔다라는 생각을 일절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뽑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표를 주지 않은 분이 선출이 되고 뽑혔다, 직분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비록 내가 저분을 뽑지 않았지만 저분이 뽑힌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이루어졌구나,
저분이 뽑히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직분에 대한 투표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한번 있고 나면은 교회가 무엇에 한번 휘몰아치듯이 한번 휩쓸리고 지나간 것처럼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결과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사용이 돼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직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서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직분자는요, 반드시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권위만을 욕심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가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유와 그 소명의식을 개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요.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에요. 자, 강해안에 보시면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있는데요. 외적 부르심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소명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웃들과 맨날 싸우고,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술, 담배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근심케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외적 부르심으로 봤을 때에 충분치 않은 것이죠. 아직 직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도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 있다면 또한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의 경우는요, 이 직분을 얼마만큼 이 당사자가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요, 이 내적 부르심은요, 결국에는요, 밖으로 표출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요, 단순히 직분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얼마나 섬기고 싶은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단순히 부담이 되고 싫은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이런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요, 만약에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직분이 그에게는 짐이 될 것입니다. 짐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섬기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여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힘들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직분을 받기 이전에 내가 내적 부르심이 확실한가? 내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소망하는가? 라는 그러한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항상 있어야 한다라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항존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존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로 목사를 들 수 있는데요. 목사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직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장로교 신앙고백서로서요, 이제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서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서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 없는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직분에 있어서 목사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중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요, 여러분 1번 목사하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요, 1번 목사하고요,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목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이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업무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와 사도를 우리가 목사와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 선지자와 사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기 이전에는 이제 선지자와 사도가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적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는 아주 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받은 그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완성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아니면 성경 내용을 빼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지금 완성됐다. 더 이상 이 성경을 더하거나 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이전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만들었던 선지자나 혹은 이제 사도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말 그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을 새롭게 기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요, 성경을 새롭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업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서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에게는요, 다양한 호칭이 함께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때로는 교사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감독, 목자, 장로, 사역자, 전도자, 설교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묘사들이 담긴 구절들을 함께 적어놨는데요, 나중에 그 말씀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셨고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으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믿는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요,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단 이런 경우 목사님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제 목사님과 당회가 결정하여서 그 강도권을 누구에게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다른 분들이 나와서 전도사라던가 아니면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는요, 이제 노회에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은 다음에 강도권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항종직으로서 말씀의 직무를 담당하는 목사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두 번째로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장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교훈 장로이고 다른 하나는 칠위 장로예요. 그러면 교훈 장로는 무엇이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목사를 교훈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위 장로는 무엇이냐? 바로 칠위 장로는 교훈 장로가 선포한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한 교회로 이끌어가도록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칠위 장로입니다. 물론 이 장로의 직무를 받기 위해서는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아주 많은 기준들이 나옵니다. 예, 아주 많은 기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감독은 직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에서 딱 걸리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예.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서는요 가장 프리합니다. 가장 자유로워요. 예. 복장도 그렇지만 저의 성격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진짜인 것입니다. 예, 진짜인 것이요. 그의 삶이 정말로 말씀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밖에서 가정에서 두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에 그 가족원들은 그 대상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장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경우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정말로 나를 따르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감독하기 이전에 먼저는 본인 스스로의 가정을 제대로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장로로서의 합당한 위치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받은 장로는요. 이제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훈 장로의 설교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된 설교가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하여 마음이 약하여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칠위 장로가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그의 나이가 어림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도록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장로에게도 동일하죠. 예. 교회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가르치는 장로, 교훈 장로, 목사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점검하고 그 형편을 도와주는, 예, 7위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와 장로 외에도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항존직에 들어가는 이 집사의 직분은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옆에서 모두 담당하고 도와줬던 레위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실제 집사를 뽑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의 연보를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7 집사를 뽑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섬기는데 구제하는데 이제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균등하게 도움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집사를 뽑음으로써 구제와 사무적인 교회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기로 결정을 하죠. 이처럼 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실질적으로 도맡아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 집사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뽑은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는 그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내려온 직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집사가 결코 장로보다 아래 있거나 아니면 목사보다 아래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직급 위아래 상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검증이 되면은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장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로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만 집사는요,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일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래 다녔다 싶으면 받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 결코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을 정말로 칼같이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그래, 안수 집사면은 회계도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안수 집사를 뽑는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의 재능에 맞게 딱딱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안수 집사를 뽑는 기준이요, 참 특이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안수 집사를 뽑으면서 그 기준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계산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셈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 살림을 잘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끝에 가면요, 이제 7 집사를 뽑고요,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요, 예, 6장에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명설교를 남기고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집사라고 해서 성경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집사라고 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도요, 장로나 목사만큼 믿음과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마땅히 충만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집사 스데반은 순교자까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도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도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까 장로를 뽑았던 기준과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도요. 장로와 조금도 부족하거나 나는 집사니까 장로까지는 안 돼도 되니까 나는 성경 이 정도 몰라도 되지. 나는 그래도 성품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집사니까 장로 되기 전까지는 이래도 되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모두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합당한 책임과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이 세 가지의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바로 권사와 서리 집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들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네. 항존직으로서는요, 세 가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적 직분이라고 해요. 반면에 권사와 서리 집사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당회의 결정하에서 헌법적 직분이라고 해서 이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합신교단의 헌법책을 보면요. 3부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5장 3조 3항에 보면 권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4항에 보면 남녀 서리 집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권사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강의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권사의 자격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임명하여 온 자는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가 해야 하는 직무는 무엇이냐?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사는요, 그 교회에서요,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 충성되게 봉사한 이들 가운데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이상 교육도 하고 시험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선출이 되면 안수 없이 당회로부터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당회 지도하에 교인들을 방문하여서 돌아보는, 즉 신방의 일이죠. 신방의 일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권사가 됐다고 내가 마음대로 내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당회를 거쳐서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다 하여도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요,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마치 교회의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살피고 품고 보살피는 일에 헌신하는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고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신앙을 지킴이 오히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그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죠. 우리 주변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권사님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직분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사와 함께 헌법적 직분인 서리 집사가 또한 있는데요. 헌법에서도 이렇게 서리 집사에 대해서 두 줄로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서리 집사의 자격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신실한 남녀여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실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요. 당에서는 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열어두고 세례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다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본인이 집사로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도 매년 이렇게 자원을 받고 있죠. 매년 서리 집사들에게 어떤 부서에 속해서 사역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적으라고 항상 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집사님들이 또 자원하고 각자가 속해서, 부서에 속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항존직으로서 안수를 받아서 섬기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있고요. 또한 교회의 작은 것까지 모두 챙기며 교회가 진심으로 서로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되도록 헌법적인 직분이 권사와 서리 집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요. 교회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가 나의 것도 아니며 또한 저 사람의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구속적 기관을 통해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실현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날 늘 있어야 하는 직분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항존직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있었고요. 또한 헌법적 직분으로서는 권사와 서리집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직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늘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또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31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주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들과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날마다 성장하는 응곡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직분이 바로 세워지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며 보여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응곡교회의 직분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분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응곡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서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직분을 받은 이들의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저희가 깊이 깨달으며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직분을 받은 이들이 더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하며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존중을 받으며 그 가정에서 존경을 받으며 그 가정에서 참으로 사랑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응곡교회에는 이 응곡교회 직분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어른으로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밑에 부교육자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사 맡은 바 하나님 아버지 직분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직분에 대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았는데 저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직분자들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는 이 직분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서리 집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며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